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은 9절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 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13절입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의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21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죽인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 형사적으로는 그죠. 해결되지 않은 사건. 범인을 알 수 없어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두 번째 본문에는 전쟁 포로로 잡아온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그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1절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순결하게 지켜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전에 그 가나안 족속을 왜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그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자손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온갖 정말 무모한 짓들을 했죠. 심지어 몰렉에게 제사한다고, 자기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제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그런 아주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도 했지만 반대로 보면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가 사는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가 밟고 있는 직장과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살인사건이 나면 그 땅이 더럽혀지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그 땅에 사는 백성에게 이 더럽혀진 사건을 통해 이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일을 정확하게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도 그 땅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그 땅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해결된 그런 죄는 없습니까? 그 죄는 우리가 범인도 알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럼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 회복되어지고 정결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이런 방법으로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는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한 일을 해결하고 척결하라는 거죠. 1절에서 9절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언약 공동체에 미해결 살인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인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기에 그냥 엎드러진 사람, 그냥 시체가 있고, 피가 흘려진 그 피가 있고,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져 있고,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고, 뭐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12지파가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유다 지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형성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부름을 받을 때 12제자가 부름을 받죠. 12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죄로 오염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그 성읍, 그 피살 사건이 일어난 미해결 살인 사건이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에 앞선 사람들이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죄가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나만 괜찮으면 돼.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시대가 나만 잘 사면 그만이라는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거룩한 거지. 우리가 양복을 빼입고 넥타이를 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 무관심 속에 파묻혀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거룩함이 남아있어서 거룩지 못함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의 거룩함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우리가 그냥 핵심 구절만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두 번째 이제 단락이죠. 두 번째 내용인데 앞에는 그 피살 미해결 살인 사건 그런 죄가 공동체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걸 공동체적으로 해결해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고 10절에서 14절에는 이제 전쟁 중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옛날에 성전물로 포로도 끌고 오죠. 근데 그 포로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라 이야기를 10절에 14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남자가 그 포로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포로가 종이니까 뭐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한 법에 따라 그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포로의 의복을 벗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포로로 그 사람을 종으로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부모는 뭡니까? 그 포로된 여자, 내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여자의 부모가 분명히 다 몰살당했겠죠. 전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인 장모를 위해서 장인 장모, 에이 뭐 내가 노예를 한 명 써가지고 그냥 뭐 옛날 이야기라면 씨바지로 뭐 쓰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종사를 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의 부모를 위해서 장인 장모가 될 그 종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국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는 포로에서 다 자유케 한 후에 그를 정식으로 내 아내로 존중하고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데도 너 죄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처단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섬겨 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 또 그들의 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할 수 있는, 물론 인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걸 죄를 인권으로 덮는 그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냥 하대하고 홀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힘없다고, 사회에서 힘이 없다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대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 교회는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깊이 존중해 주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심도 드러내길 소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안팎의 변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한 법을 실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존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께 존중해주는 사회와 또 그런 직장과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면서 올 한해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1:1 양육과 이제 태신자 또 5월 달에 초청 주일이 있는데 태신자 작정, 우리가 우리만 복음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태신자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우리 전영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의 환우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의 원리와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 공평과 정의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바로 밝히고 드러내며, 또 공동체 안에 죄가, 또 하나님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악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라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안팎의 변화와 변혁을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또 일들 양육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인지 그 삶을 경험하며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 전도, 아버지 숙교 전도뿐 아니라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행하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전행규 장로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하나님 정말 숙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거리들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숙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의 환우들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시는 주의 신적인 교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 새 생명을 잉태하길 원하는 가정,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또 하나님 결혼의 배우자를 찾으며 만남을 원하는 가정, 또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또 진학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고3 수능생들,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저들의 앞길이 잘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살아가는 생존의 환경들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와 같은 눈물골짜기 인생을 지날 때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